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전체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 대한 말씀이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여섯째 인이 떼어진 후에 잠시 멈추는 막간의 시간입니다. 곧 이어 일곱째 인과 나팔 재앙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1절부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여섯째 인 재앙 이후 심판의 바람이 불기 전에 내 천사가 등장하여 땅의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 모퉁이나 사방은 온 땅을 의미하며 바람은 성경에서 심판이나 환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바람이 온 땅에 불어 닥치기 직전에 잠시 멈추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2절에 계속됩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쳐 아멘. 해 돋는 곳, 즉 동쪽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나 시작을 상징합니다. 이곳에서 올라온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은 소유를 표시하거나 보호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심판을 진행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온 천사가 심판 집행을 잠시 보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에 다가올 심판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임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인과 이마에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임을 나타내는 표식이며 다가올 재앙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를 약속하는 상징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인을 맞은 자들의 수가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그 수는 14만 4천이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에 이들이 구원받은 모두 성도들이라고도 하며 또는 그 중에 특별한 사명자로 선발된 자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하심 아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종들이라는 점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는 인맞은 14만 4천 명의 명단이 12지파별로 나열된 후 또 다른 큰 무리에 대한 환상이 이어집니다. 즉 5절부터 8절은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인맞은 자들의 수가 12,000명씩 언급됩니다. 총 14만 4천 명입니다. 지파의 순서나 구성이 구약 성경의 지파 목록과 약간 다른 점에 대해서도 신학적인 논의가 있어 이는 완전하고 상징적인 수로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 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백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14만 4천 명의 환상에 이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특정 지파가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즉 온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권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 민족에게만 특정 어떤 백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않고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즉 모든 시대와 민족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일반적 보편적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옷은 성결과 승리 그리고 구원의 옷을 상징합니다. 이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승리했음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종려가지는 승리, 기쁨 그리고 축제, 찬양을 상징합니다. 유대 전통에서 명절에 사용되었거나 왕을 환영할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무리가 모든 고난을 이기고 최종적인 승리를 얻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기뻐하며 경배하는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군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큰 무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을 돌립니다. 찬양을 돌립니다. 이는 그들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큰 무리의 찬양에 이어 천상에 있는 천사들, 장로들, 내 생물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이는 하늘의 존재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고 인정함을 보여줍니다. 13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일러 가로되
흰옷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아멘. 이 무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그 정체를 명확히 알려주기 위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장로가 흰옷 입은 무리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이는 그들이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통과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상징입니다. 문자적으로 피로 옷을 씻으면 붉어지겠지만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즉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들의 흰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구원받은 큰 무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의 성전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밤낮 섬긴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봉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친히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보호와 평안과 안전과 안식의 은혜의 복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누릴 복된 상태가 묘사됩니다. 더 이상 육체적이거나 영적인 고통, 결핍, 박해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고난이 완전히 사라지고 영원한 안식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는 모든 안전과 평안과 기쁨의 상태의 근원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그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듯 생명수 샘으로 인도합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과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모든 슬픔과 고통이 끝나고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와 평강 속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전체를 나타내는 즉 환난을 이기고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백성에 대한 말씀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정리합니다. 첫째는 1절부터 8절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즉 인맞은 14만 4천에 대한 설명입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이 장면은 하나님 주권적인 배려를 보여줍니다. 무엇을 위해 잠시 멈추셨습니까? 3절에서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이 인은 소위를 표시하는 도장이요 보호의 표식입니다. 마치 구약의 애굽의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 구별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속에서 주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4절에는 입맞은 자의 수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기록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14만 4천 명이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왔다고 명단이 나열됩니다. 14만 4천이나 숫자는 문자적 숫자를 넘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완전한 수이고 12의 제곱에 천을 곱한 것은 충만함과 완성 그리고 세르소시 많은 무리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14만 4천은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를 통해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흔들리고 심판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고 친히 인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소유로 삼으시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안전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있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14절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어지는 9절은 또 다른 놀라운 환상을 보여줍니다.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14만 4천의 환상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을 보여준다면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환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과 최종적인 승리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특정 지파나 민족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모든 방언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이처럼 충만한 수를 이룰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옷은 성경에서 승리, 순결 그리고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종려가지는 승리와 기쁜 축제, 찬양을 상징합니다. 이 무리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최종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그들이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10절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아멘.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았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하늘의 모든 존재들의 찬양과 합해져 영원한 경배의 합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흰옷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라고. 그리고 14절에서 그 정체가 밝혀집니다. 14절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때로는 순교까지 당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환난을 통과하여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이 어떻게 희게 되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 많고 더러워진 영혼과 삶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뿐입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의 옷을 덧입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입니다. 세 번째는 15절부터 17절까지의 영원한 안식과 충만한 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큰 환난을 통과하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15절부터 17절은 그들이 누릴 영원한 안식과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원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와 사랑이 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며 친히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약속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이 분리나 단절이 없는 완전한 연합의 상태입니다. 16절은 그들이 더 이상 겪지 않은 고통들을 나열합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겪었던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굶주림과 목마름, 뜨거운 햇볕과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이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영원한 만족과 안전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모든 은혜와 사랑과 평안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듯 영원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과 끝없는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약속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슬픔과 고통의 눈물, 박해와 환난 속에서 흘렸던 아픔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닦아주십니다. 모든 고통이 끝나고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위로와 평강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은 환난과 심판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안전하며 평안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지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아 흰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큰 환난을 통과해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영원한 승리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린 양의 보혈에 의지해 죄에서 깨끗함을 얻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큰 위로와 용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